감사합니다. 어제 스플래시 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모든 것에 있어서 작년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죠. 작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작년엔 날씨도 작년과 다르고 오신 분들도 작년과 달랐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어디에선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얼거리는 소리를 따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께서 봉사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고 계시는 소리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홀로 준비를 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봉사를 우리가 의무로 하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네, 어제 아침부터 오후까지 쭉 둘러봤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월등하게 업그레이드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각종 부스도 마찬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와 또 기발한 또 부스들이 새롭게 또 개발이 됐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당 봉사 또 마찬가지고 새롭게 오픈되는 카페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디모데 주관으로 모든 것들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근데 그걸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비가 오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미쳐 날뛴다라고 하죠. 정말 그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하시고 또 각 기관별로 담당하신 것들을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신 옆에 계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2부 설교를 할 때는 1부 설교의 피드백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2부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어제 봉사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처져 있어요. 졸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우리 시작함에 앞서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안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어깨를 한번 쭉 한번 안마해 주시고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이요. 자, 그만. 자. 선교적 교회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선교적 교회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제 기억하고 계신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주제가 뭐였죠? 와, 좋습니다. 10분. 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네, 섬김 20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셋째 주, 지난주는 뭐였죠? 네, 뭐라고요? 소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입니다. 소통.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 오늘의 주제, 이번 다 아실 거예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주제는 변화입니다. 20세기 사진 필름 시장의 절대 강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필름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코닥이요, 1975년도에 대단한 걸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을 발명을 했냐면 바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발명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당시 상용화되지도 않았었고 누구도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필름 사업으로 흥황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코닥의 필름을 찾는 이때 과연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필름 시장은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닥이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만을 고집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빠르게 디지털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닥은 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2012년도에 코닥은 파산 보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코닥이 그때 당시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면 지금 디지털 카메라 시장 역시 코닥이 주도하고 있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의존하면 시대가 변할 때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OTT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세요? 네, 넷플릭스 보시는 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와서 어플 깔아주고 엄마 여기 이걸로 영화 보세요, 아빠 영화 이걸로 보세요라고 한다면 넷플릭스일 확률이 높아요. 계정까지 다 알려주고. 원래 넷플릭스는 1997년도에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했어요. 인터넷 사업이 점점 확장된 것을 보고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변화를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자체 제작 콘텐츠인 오리지널 서비스를 확장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최대 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내부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앞서간 선택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변화를 추구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안정됨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초대교회도 코닥처럼 변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넷플릭스처럼 빠르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였을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성공,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변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타자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단연 사도들이었습니다. 부각되는 인물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이 사도들 어땠습니까? 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단한 실로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한 번 전도를 하면 막 몇천 명씩 전도가 되어집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선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것들을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면서 공동체가 동일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얼마나 이것이 좋아 보이는지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칭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이번에 감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스플래시 축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섬김으로 후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질과 또한 필요한 물건들을 통하여서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먹을 걸로도 후원을 해주셨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 분도 후원을 해주셨어요. 좋은 일 한다니까, 교회가 좋은 일 한다니까 참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귀한 손길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당연히 때로는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내 교회도 아닌데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변에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위협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가운데 기쁨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상황과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지 함께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공동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뜻하겠죠. 그럼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경험한 공동체 가운데 문제 없는 공동체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시한 건강한 공동체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건강하게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원망이라는 단어가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 사탄이 가장 많이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서로 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근데 이 하나된 공동체에 이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단순히 1대1의 원망이 아닙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 두 패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어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부흥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무리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을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졌던 거예요. 즉 문제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있었고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지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금 합해져 있는 거예요. 한쪽은 헬라파, 한쪽은 히브리파. 근데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공동체에 포함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 가족 정도 되겠죠. 세 가족. 근데 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좋대. 서로 나누는 교회래. 기쁨의 공동체래. 소식 듣고 왔어요. 소식 듣고 등록을 했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구제 문제였습니다. 구제 문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서로의 것을 공동체와 나누기 위하여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는 구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를 본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차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기존 성도들만을 위한 연합을 구성하고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장 성장할 때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 마음이 될 때입니다. 그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모두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죠. 하나 될 수밖에.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나를 향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공동체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과 의지가 몰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이 어긋나게 되고 이것은 교회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제를 나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유익된 말만 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삿대질하거나 저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있을 때 불안해갖고 화장실도 못 가요. 내 욕할까 봐.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참으면서 모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 화장실을 안 가는 이유가 내 칭찬받으려고 안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조금 있으면 그 모임이 모일 때마다 이제는 서로를 비방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골이 깊은 그런 물길처럼 한번 원망의 물길이 나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에서 만약에 원망이 흘러나온다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흘러나온다면 내 입을 꽉 막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내 입을 막아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 입을 막아보세요. 혹시라도 다른 이들이 원망을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무학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답을 찾았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사도들은요, 문제를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 모이십시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히브리파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절반 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이런 문제가 어느샌가부터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냥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매우 바빴습니다.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내부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간에 충돌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두고 무엇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걸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러 가셨고 모든 사역이 마치신 다음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답을 기도에서 찾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요, 다른 일을 고치는 것 중요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서 경건으로, 내 안에 경건 생활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구나,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아서 생긴 문제구나, 사도들은 자신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오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 잘 보고 있는가? 기도 잘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전혀 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2사도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과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을 확실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7집사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랑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이웃들에게도 칭찬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웃에게는 칭찬 못 받아요. 근데 반대로 이웃에게는 엄청나게 칭찬받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칭찬 못 받아요. 가장 좋은 성도라면 어떤 성도일까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것.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기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했을 때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헬라파 유대인이냐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분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보자.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기준으로 하였을 때 7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타자를 위해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5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이들은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임명한 것입니다. 무리는 공정하게 7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어땠을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살펴보고 확인했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 앞에 나온 7사람, 무리들이 뽑은 7사람 앞에 사도들이 한 행동은 그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분명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조장되었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가 잘났냐, 누가 못났냐,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명하게 답을 찾은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 볼 때입니다. 사도들이 이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가 생길 때,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교회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시너지가 나시는 우리 무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7 일꾼 모두가 헬라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앞서 볼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투는 과정에서 그러면 너희가 7집사를 뽑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표를 했어요. 그럼 누가 많이 뽑히겠습니까? 히브리파가 훨씬 더 많이 뽑혀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죄다 7명 모두가 헬라파로 뽑힌 거예요. 뭐예요? 헬라인들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도 지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직분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평가합니다. 목사를 보고 목사 정도면 저 정도 신앙생활 하겠지, 장로 정도면, 안수집사 정도면, 권사 정도면, 서리집사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막 두렵고 떨릴 때가 많아요. 성도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겠느냐,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오늘 나의 신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 오랫동안 몸담은 자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힌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기적. 이들 모두는요, 과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권위를 다 세워준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다툼이 잦습니다. 근데 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득권에 있습니다. 내가 힘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내세운 자들입니다. 내세운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위기를 완벽한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변화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개신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리포음드 처치라고 합니다. 리포음드 처치. 리폼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리폼한다. 여러분, 리폼은 언제 합니까? 유행이 지났을 때 하잖아요. 오늘의 유행에 맞춰서 옷을 리폼해서 입잖아요. 과거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리폼한다고 해서 옷감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요. 옷감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리포음드 처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옷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맞게끔. 여러분, 어떤 시대에서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서는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으로 되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타자를 위한 변화입니다. 타자를 위한 변화. 변화를 통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무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버밍엄에는 16번가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873년도에 버밍엄의 첫 번째 유색인종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960년대 시민권 운동의 핵심적인 집합 장소였습니다. 특히 1963년도에는 칠드런스 크루세이드라고 하는 이제 어린이 행진을 하였던 장소로 유명합니다. 의식적으로 인종차별에 맞선 시민활동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이때 1963년도 9월 15일에 KKK 단체가 교회 계단 아래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4명의 소녀가 사망을 하고 그 외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법안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이때 버밍엄의 한 백인 교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백인 교회는 흑인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였던 얼 스탈링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벽을 세운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차별입니다. 그리고 흑인 목회자와 성도들을 예배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목사님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백인이죠. 그런데 옆에 보시니까 흑인도 보이고 백인도 보여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일부 백인 성도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는 자들끼리 하나 되기로 연합하고 또 공동체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훗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 스탈링스 목사를 복음을 위해 벽을 허문 용기 있는 목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담은 외부로부터 방어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방어하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울타리로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갈등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섰을 때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그저 참여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그 사역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었을 때 건강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약자의 소리 그리고 타자의 소리를 듣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두어야 됩니다. 복음은 변화가 절실한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변화가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곳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자를 향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게 된다. 이는 우상이 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자를 향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게 된다. 이는 우상이 된다. 아멘. 변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변화는 상대방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타자를 위한 변화는 상대방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과거의 사도들을 괴롭혔던 제사장들 무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변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통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더 평안과 이곳의 안주함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더 깊이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 가운데서 타자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는가, 다른 필요가 있는가 끊임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봉사와 환대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무학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나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우리 교회 무학교회 공동체가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을 밝히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무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